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이라. 아멘.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총으로 싸우고 미사일로 싸웠지만 지금 경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중국에 유명한 두 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라는 두 인물이 중요한데요. 덩샤오핑이 죽기 전에 했던 얘기가 그거였죠. 앞으로 100년 동안은 미국하고 싸우지 마라. 100년 뒤에 미국하고 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덩샤오핑은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서구 문명에 대한 이해가 명확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을 얘기했고, 그래서 지금의 시진핑 주석 전에 후진타오까지는 외교 정책도 조용한 외교였어요. 외교 정책이 조용히 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 거였습니다. 근데 많이 바뀌었죠. 이제 시진핑 이후로부터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있을 때 전문가들은 중국이 조금 서둘렀다,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중국이 좀 서둘렀다, 조금 있다 했으면 어쩌면 지금과 같지 않은 다른 양상이 있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를 정확히 아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정확히 아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단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거 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중요한데 그거 갖고 안 된다 이거예요. 더 무엇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거 나쁘지 않아요. 율법 지키는 게 뭐 나쁩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게 뭐의 조건이 되니까 문제예요? 구원의 조건이 되니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온전하다고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게 공동체에서 얼마나 크게 문제가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손할례당이다. 너희들은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이다. 나는 말이야, 너희들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면 나는 더하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온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렇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쭉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 의료는 자기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뢰할 만하죠. 신뢰할 만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박수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다 깨졌어요. 근데 그게 다 깨졌다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유익했던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을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유익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Excellence of knowing Jesus Christ my Lord.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를 아는 것이 가장 탁월하다. 가장 탁월하다.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그 알매의 높이가 크면 뭐가 일어난다? 나를 붙잡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지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된다, 내가 가능하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하는 무지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한, 아주 높이 올라갈수록 자기가 나는 헤어날 수 없어, 나는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여기는 영역들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한 번도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이거를 충분하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에서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 즉시 다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아니까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반대편에 서지 마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의 반대편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즉시 자기가 반대편에 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5절 우리 용경지 읽어봐 줄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삭개오고요, 한 사람이 바디메오라는 한 사람이, 두 사람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죠? 이 두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리장이고 거기다가 그는 부자입니다. 부자가 뒤에 나온 거 보니까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쪽 동네의 모든 세금을 대납하고 납부 징수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세금의 액보다 더 많은 액을 징수하여 얻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리장이 하는 일들이죠. 그죠? 오늘 이 세리장으로 말미암아 그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런 말미암아 이 놀라운 구원을 얻게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한 구절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하면 읽을게요. 시작.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기까지요. 뭘 알게 원한다고요? 예수가 유명한 사람이죠. 어떻게 생겼나 알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키가 몇인가, 눈동자는 어떻게 생겼나, 그가 손이 큰가 작은가, 그런 거 알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외모의 궁금증이 아니에요. 그 예수가 어떤 얘기하나, 얘기를 잘하나 못하나, 지식은 많은가 안 많은가, 여기에 관심 있지 않아요. 보면 잘 보십시오. 어떠한 사람인가, 그가 누구인가 알기 원하는 거, 어떠한 사람인가 알기 원하는 거.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만약에 메시아면 자기는 도망가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면 자기 같은 이 세리들은 도망가야 됩니다. 왜? 로마의 힘을 입어서 지금 징수하고 돈 뺏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리가 위태로운 거예요. 자기 인생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인가? 메시아라는 얘기가 있는데 또 재미있는 얘기도 있어요. 그 제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세리가 있단 말이야. 이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메시아인지 아니지. 또 메시아라면 이분이 어떤 메시아인지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 든 세리장이요, 키도 작은데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예수가 알기 누군지 알고 싶어서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보이지도 않아. 아유 사람들이 많아. 아이 진짜. 그리고 안 되겠다. 이쪽 이렇게 돌아가면 요 모퉁이로 돌아올 테니까 내가 거기 가서 먼저 있어야겠다. 그리고 쭈르르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무에 올라가죠. 그리고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놀라운 거죠. 거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양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나무에 서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죠? 누구라 그래요? 딱 얘기하죠. 삭개오야! 가슴이 덜컹하죠. 이분이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알아요. 내 이름을 알아요. 내 이름만 알겠어? 나를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이 양반이, 나사렛에서 줄에 있었던 이 양반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일했던 이 양반이 나를 아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알아요. 나만 이름만 알겠냐고. 내 삶을 알지.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나 죽었어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그러는데 주님 그러죠. 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뭐 해야 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 그가 반김에 예수를 맞이합니다. 그게 오늘 삭개오가 변하게 됐던 근본적인 이유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리고에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아니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여정에 여리고를 들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산맥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노종을 잘 보면 그래요. 거기를 가신다고요. 여리고는 하나님이 버린 땅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땅 아닙니까? 거기 성문을 세우면 첫 아들이 죽겠고 문을 닫으면 마지막 아들이 죽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땅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한 명이 구원받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자 하는 사람. 저분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분 아닌가? 저분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걸 알고자 하는 사람, 그를 향하여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거예요. 저는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왔다 이거예요. 그죠? 내가 저 삭개오 찾으러 왔다 이거예요. 근데 이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누군가가 그 구원과 변화의 역사를 겪기 전에 그 안에 그럴 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자 하대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번에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을 게 아닌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큰일 날 일이에요. 그분이 메시아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분을 대적했던 삶이 나의 삶이면 난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와 반대편에 서 있는 모습이 그 성경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내가 그 모습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어떠한 사람인지 안 것이 그 인생의 변화의 첫 단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요, 그냥 교회 다니고요, 그냥 세상에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질문이 없고 자기 삶에 근본적인 물음이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일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자 하지 않는 거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를 변화시키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유익했던 것마저도 변화시키는 이 위대한 역사, 위대한 변화, 위대한 신행의 첫 단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고 그 지식이 탁월해지는 일이, 그게 얼마나 고상한 일인지 아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이 되게 소중하다는 것부터 여러분 받아들이십시다. 예수를 아는 거, 알아야 하는 거, 교회 다니니까 그냥 내가 알고 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죠. 8장 23절부터 25절. 우리 유철 집사님 읽어봐 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이 일어났죠. 그렇죠? 논쟁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그럽니다. 너희하고 나는 근본적으로 달라. 너희는 이 땅에서 났고 나는 어디서 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죠. 예수님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뭐 어디 특별하게 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위대한 무슨 귀족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를 특별하다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뭐 위에서 났느니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속에서 너희가 죽겠다. 너희들이 구원 이런 거 없어.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정말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바리새인들이 웃긴 거죠. 아니 뭐 네가 뭐 로마 황제야?
뭐야? 네가 뭔데 뭐라고? 너 누군데? 너 누구야? 어?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 난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보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처음부터 말했었죠. 아브라함에게 처음 얘기했습니다. 내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얘기했던 것도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처음 얘기했던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신을 벗으라.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면 너희 저기서 죽을 거야.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너희 허다한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너희 죄에서 죽을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너희 죄에서 죽을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수를 정확히 아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을 했느냐에 관심 있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관심이 있어요. 모든 다른 종교는 공자가 말한 것에 관심이 있고 석가가 말한 것에 관심이 있고 노자가 말한 것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가 말한 것에 관심이 있을 뿐 아니라 예수 자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므로 그분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인가?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그분이 감당할 수 있는가? 마치 이 삭개오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자 하되처럼 말이죠. 다른 구절 하나 더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3장 10절부터 14절. 우리 주지혜 집사님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참 좋아서 5G 뭐 그래갖고요. 그 구글 스트리트 이런 거 보면 전 세계에 있는 도시들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360도 이렇게 구글 이렇게서 보면 다 보인대요. 근데 세상이 참 놀랍고 무섭게 됐어요. 그렇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죠. 내가 저기 무주구촌동 저기 살아요. 그 주막에서 한 잔 먹으면 야, 그 한양이 이렇게 좋다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양이 이렇게 아이고 야 거기 뭐도 있대 서로 얘기한 거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한양에서 막 얘기해요. 한 사람이 저쪽에 앉아있다가 이보시오. 거기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당신이 뭔데 그 한양에 대해서 얘기하여? 메소드 연기가 오늘 좀 안 되네요. 네. 나 거기 살다 왔어요. 한양 거기다 살다 온 사람이에요. 아이고 진짜요? 아이 그럼요. 아유 뭐 원하면 내가 한번 데려다 줄 수도 있어요. 나 거기 잘 아니까 가는 길을 알아요. 아유 우리는 한 번도 가지 못해서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아이고 여기 귀한 양반 한번 생겼네. 그럼 당신 따라가면 우리가 한번 한양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아유 그럼요. 뭐 좀 고생스럽지만 뭐 거기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이고 잘 됐네. 그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만 구원자입니까? 왜 예수만 구원자입니까? 왜 예수만이어야 합니까? 수많은 다른 인류 역사의 위대한 스승들이 많아요. 공자 위대한 스승입니다. 부처도 위대한 스승이에요. 근데 왜 예수만입니까? 왜 지저스 온입니까? 왜 예수만입니까? 예수는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외에는 하늘로 너희들 데리고 올라갈 자가 없어.
나밖에 없어.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나랑 붙어 있어서 내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사람 아니면 올라갈 자 없어.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올라가냐를 얘기할 때 주님이 마지막 절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느니, 이 들린다는 표현, 올라간다는 표현이 연결되어 있어요. 진짜 놀랍죠? 또 저만 놀랍나요? 이 진짜 놀라워요. 예수는 분명 예수만 구원, 예수를 통한 구원, 예수와 연합된 자들을 통한 구원, 이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막 기독교가 편협하다 막 그래요.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그래요. 근데 나는요, 내 지식의 근원은 여기에요. 다른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얘기하셨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뭐할 자가 없느니라,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거든요. 믿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죠? 그래서 나는 이 지식, 이 예수를 아는 이 알면서 근거로 예수만이 구원자구나, 예수 외에는 없구나,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죠. 너무 소중하죠. 너무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좀 알자고 하는 이유가요, 우리 안에 궁금함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 부조리를 그분이 해결할 수 있는가? 그분에게 무엇이 있는가? 오늘 삭개오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자 하다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이 고상함을 누릴 수 있는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좀 어려운 말인데 관계적인 지식이 되어야 된다. 무슨 지식이요? 관계적인 지식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내 주 예수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지식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관계적이어야 돼요. 간단하잖아요. 내가 요즘은 BTS죠. BTS가 최고죠. 청소년들에게는, 그렇죠? 그렇죠? Burn the Stage인가요? BTS? 예. BTS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사람이 날 알아요? 광명의 홍영기 목사를 알겠어? 모르죠. 나도 그 사람들 그냥 지식은 알지만 관계적인 지식이 아니니까 진짜가 아니잖아요. 전화번호를 알아요? 그중에 난 몇 명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진짜 지식은요, 관계적인 지식이에요. 내가 그를 알고, 그로 인하여 그도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알므로 내가 누군지 아는 이 지식이 진짜인 지식이죠. 그게 관계적인 지식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그랬어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지식이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지식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마태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구준욱이 한번 읽어보세요. 가운데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요. 마디 읽으세요. 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권세가 있으리라.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갔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아이고,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 씩 보시면서 그래? 그렇구나.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관계적인 지식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한 단계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 질문이 분명히 언젠가 대답해야 될 질문이에요. 나는 너한테 누구니? 남자가 만났어요. 교제하기 시작해요. 같이 밥도 먹어요. 그리고 약간 썸을 타는 것 같아. 근데 계속 그 일이 계속되면 물어봐야 돼요. 나는 너한테 누구야?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너한테 어떤 사람이야?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과에 대한 지식은요, 그분의 삼일체적인 지식, 그 구속사에 대한 지식 다 좋아요. 다 좋아. 나쁜 게 아닌데. 근데 한 번은 정확히 그분은 나에게 누구인가라는 이 지식, 이 응답,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 이건 분명히 한번 얘기를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물어보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사람들이 얘기하는 똑같은 선지자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선지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인 거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그분이 나와의 관계, 주님이라는 이해가 분명히 와야 돼요. 분명히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놀랍고 좋아하시잖아요. 바연하시거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식은요. 참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지식. 참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지식은 단순한 신학적인 편린들, 지식들의 나열이 아니에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분은 나에게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 결정적인 이 관계적인 지식이 와야 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움직이고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 너 정말 그렇게 이해하니? 좋아!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울게.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게. 주님에 대한 수많은 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한 가지 있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홍영주 목사로 통해서 들은 얘기 말고, 너에 대해 책을 통해서 읽은 거 말고, 그 무엇이야, 그 무엇 말고,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이 대답을요, 대학교 1학년 때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그때 처음 했어요. 분명히 관계적인 지식이 찾아온 질문에 대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마태복음 8장 7절에서 10절, 마태복음 8장 7절에서 10절, 장춘희 시사님 읽어봐 주시겠어요?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를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주의 여기에 쏟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백부장이죠.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백부장이면 100명의 부하를 갖고 있는 장소라는 뜻이죠. 백부장. 그죠? 백부장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소예요. 아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의 군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키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었어요. 그의 사랑하는 부하가 하인이 아파요. 예수님께 청하는 거죠. 이 사람 고쳐달라고. 그죠?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좀 이거 나쁘지 않은 믿음이에요. 자기 문제 가지고 골머리 썩고 낑낑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나오잖아요. 난 전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예.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낑낑 메고 가만히 있거든요. 그리고 한탄해. 하나님 안 도와준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한탄해. 나오지는 않으면서. 이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주님 찾아요. 장로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회당도 지어준 사람이에요. 가시는 게 옳습니다. 이방이니까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게 안 좋아. 근데 장로들이 설득합니다. 이방인이지만 그냥 이방인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장로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안 오셔도 돼요. 왜? 나 싫어? 나 별로야?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도 장수잖아요. 근데요 제 밑에 수하가 있거든요. 걔 보러 오라 그러면 오고요. 가라 그러면 가요. 주님이 여기서 나와라 그러면 돼요. 장로들은 문제 해결이 주님이 가느냐 안 가느냐였죠. 그렇죠? 주님이 그 장소에 있느냐 없느냐가 장로들의 관심이죠. 이 사람의 관심은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야. 당신은 누구냐. 당신이 하나님이고 당신이 메시아면 얘기하시면 돼요. 주님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럼 이 사람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고 만물이 무엇인지 아는 믿음이죠.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고 만물이 그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아는 믿음이죠. 주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이걸로 문제 해결되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이고 만물이 그래서 어떤 영향 아래 있는지를 아는 것. 이 사람의 믿음이 정체는 그거예요. 관계적인 믿음이라고요. 그분이 누군지 알 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는 믿음. 그분이 누군지 알 때 만물이 그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는 믿음. 주님이 너무 놀랐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아는 관계적인 믿음이에요. 그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죠. 그 사람의 하인을 변화시키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지식의 편린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체계가 아닙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 때 내가 누군지 아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아는 것. 주님이 그래서 놀라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의 고상함이라는 것은요, 그냥 많은 지식을 갖는 것, 신학책을 많이 탐독하여 지식적인 것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지을게요. 바울은요, 모든 것과 유익했던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자기가 전에 유익했던 것,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뭐 할 수 없어요? 양립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고상하죠. 최종적인 거예요. 최종적인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인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종적이라는 거. 그래서 나머지가 진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가 취하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한 태도입니다. 분명히 그래요.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말로 합시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요,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과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것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까? 그게 실제라면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노력과 자기 육체를 신뢰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수많은 생각은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최종적인 권위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도덕적인 수준과 하나님의 관계적 수준에 다다를 수 있다면 예수가 그렇게 죽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유익했던 것, 그게 인간 중심적인 사고였거든요. 인간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사고였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4절.
이렇게 김신기 형제 읽어봐 주실 수 있겠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빼느냐 내가 너희에게 가만히 것을 알려 하더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믿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화가 나죠. 화가 났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고 통에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말미암아 과거의 삶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 유대에서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 율법이 여전히 의미 있다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는 거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뭐하고 뭐하고. 맞아. 100번 양보하십시다. 100번 양보해서 중요하다고 얘기하십시다. 근데 그건 뭔 절대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죠? 건덕을 위해서 따라가 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때때로는요. 할례자들을 위하여 할례 받는 것들 다 데려가서 할례를 받게 하기도 하고 정결 예식도 하게 해요. 건덕을 위해서 한다고. 근데 그게 뭐는 아니다? 절대 뭐는 아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바울의 관점이에요.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인간의 중심적 자 여기 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여러분 제가 어리석도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죠? 안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 어리석다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얘기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자 봐요. 그 다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중심이 뭐예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눈앞에 환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게 중심인데 왜 거기서 벗어나냐. 네가 죽어야 될 자리, 너희들 가능성을 이해했던 그 자리가 다 죽었다고 이미 선포하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냐. 우리가 가능했으면 그분이 죽을 리가 있냐 이 사람들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중심인데 왜 거기서 벗어나냐. 십자가 신앙이 중심인데 왜 벗어나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즐기고 좋아하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냐? 그것들이 너희들의 궁극적인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착각하냐? 그렇다면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충격적이죠.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뭘 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요. 듣고 믿을 때 거듭날 때 성령이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거죠. 너희들이 새로운 시작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의 시작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나고 새로운 본성에 와야 돼요. 새로운 본성에 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 따라 살고자 하는 본성에 와야 돼요. 거듭나는 본성에 와야 돼요.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놀라운 얘기해. 놀라운 얘기. 그렇게 시작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이제 육체의 노력과 육체의 중심적인 생각을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걸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옛사람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여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왜 딴짓거리 하느냐? 왜 딴 일을 생각하느냐? 왜 딴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명확합니다. 바울은 명확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적인 사고에서 그는 단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는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걸 신뢰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리게 되니까 그래요.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양립할 수 있다면 하죠. 양립할 수 있다면 왜 안 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적을 만들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어려워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양립할 수 없으니까. 양립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인간적인 사고방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견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최종적인 것이 오직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가 왜 그걸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인데. 근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자기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안에 뭐가 없다는 거, 자기를 구원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에게 유일한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닫고 미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난 죽었다 싶었을 겁니다. 주님이 그를 뭐 하지 않아요? 저주 퍼붓고 그를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구원시켜 주시죠. 그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것을 그가 거듭나고 그것을 그가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 오랫동안 무지와 그 오랫동안 자기의 모든 것이었다고 여기는 것들을 과감히 손으로 놓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게 놔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놔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게 놔질 수 있었던 것은요, 그것에 대한 이해와 그것에 대한 분별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해와 그 분별은요, 자기 자신에게 온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것이 자기가 누군지 아는 것으로 되는 이 관계적인 지식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양립할 수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변화의 진정한 변화의 중심이고 뿌리고 근원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해에서 우리가 더 뿌리가 내어지고 더 굳게 서는 일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